말라. 우리 시온아 울지 마라. 오늘 잘 아시는 것처럼 관을 따라 쭉 이어진 장례 행렬 속에 울고 있는 한 여인을 보입니다. 갈릴리 바닷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남쪽으로 하루길 정도 가면은 한 골짜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나인성이라고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나인이라는 말은 사랑스러운, 아름다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동네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죠. 아마 처녀 때는 아름다운 여인으로서 문 남성들에게 관심을 받았던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서 사랑하게 되었고 결혼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그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마 인생에 있어서 가장 달콤한 시기는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일 것입니다. 아이들이 재롱 부리는 것을 보면서 젊은 부부가 오손도손 살아가는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행복한 앞날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부푼 꿈에 가득 찬 하루하루를 이 가정, 이 여인은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행복했던 여인은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러겠습니다만은 당시에는 예기치 여자가 남편을 잃었다는 것은 앞날에 엄청난 시련과 극심한 가난, 혹독한 고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얼마나 많은 날들을 눈물을 흘리면서 하루를 보냈겠습니까? 그래도 그녀에게는 단 한 가지 희망이 있다는 것은 그 아들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다는 것에 하나의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한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들을 볼 때마다 남편에 대한 연민도 그 안에 있었을 것이고 또 아들이 자라면서 그 고생한 보람도 그 안에서 찾고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아들을 보면서 자기 집에 이제 기둥으로 성장해가는 것을 보면서 그는 그 대리 만족을 하고 있는 그러면서 친구처럼 또 남편처럼 정말 사랑하는 자식처럼 함께 그렇게 행복의 날을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처럼 느닷없이 남편을 세상에 떠나는 뿐만 아니라 바로 그에게 마지막 희망이었던 그 아들마저 자기 곁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이 여인에게는 장래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고 인생 자체가 이제는 더 이상 흘릴 눈물도 쏟을 눈물도 없을 만큼 통과음의 고통 속에서 처절하게 울부짖다가 마지막 자기의 아들의 시신이 나가는 그 나인성 성 밖을 따라 나가면서 울며 절규하고 가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 앞에 그녀는 울고 싶어도 더 이상 짜낼 눈물이 없을 만큼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례법은 우리와 좀 다르죠. 우리는 보통 3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루 1일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부패해지기 때문에 바로 죽는 순간에 그날 당일날 이 시신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새날을 더럽힐 수가 없어서 해가 지기 전에는 반드시 이 장례를 치루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장례법이었습니다. 바로 그러면서 장례 절차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단지 그 장례 영을해서 가지고 그 동네 앞 어귀에다 갖다 묻는 데는 한 30분 정도밖에 거리가 나갈 그렇게 짧은 시간에 장례를 치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마을 어귀에서 장례 행렬을 만났죠. 그리고 이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첫째는 예수님은 타이밍을 맞춰서 오셨다는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조금 늦게 오셨거나 장례 행렬이 조금 빠르게 가버렸더라면 그 나인성 정문에서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이 여인은 한평생 눈 감을 때까지 그 고통 속에 절망 속에 눈물로 눈이 다 시력이 다 이를 때까지 울다가 그 인생은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장래 행렬에 정확하게 주님이 그 시간에 만나주셨다는 것, 그 시간에 찾아오셨다는 것, 그 시간에 오셔서 이 여인을 만나서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인생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슬픔된 인생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절망 속에 소망이 없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비단 이 나인성 과부의 이 여인에게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주님은 정확하게 우리 때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항상 은혜도요, 타이밍이 중요하죠.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그 범사의 사가 천하 만사가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나의 인생에 획기적으로 변화될 때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있어서 분명히 그 타이밍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맞춰서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의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문제를 해결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기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정확하게 우리를 만나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종종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차라리 하나님 몰랐더라면 오히려 세상에 더 행복하게 살 건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세상 죄질 수도 없고 세상 것 할지도 못하고 주일이면 교회 와서 앉아 있어야 되니 이건 참 답답한 노릇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구원이거든요.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생이거든요.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오늘 이 과부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려주시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었죠. 아멘. 그래서 정확하게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 맞춰서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도 범사에 때가 있고요. 은혜 받을 날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에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때, 그 때에 맞춰서 주님이 찾아오신 것, 이 여인에게는 은혜요. 이 여인에게는 축복입니다. 오늘 내게 칠 때에 맞춰서 주님이 찾아오신 것은 정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때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이 여인에게만 슬픔이 있습니까? 이 여인에게만 여러분 슬픔이 있겠냐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슬픔 없는 사람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타이밍을 잘 맞췄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오늘 이 여인처럼 문제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때에, 하나님의 때에 오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바로 즉각 응답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아셔야 할 것은 기도하면 그것은 공짜가 없다는 거죠.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냥 지금은 기도하고 지나가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지고 있고 다 응답되고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때를 늘 기다리고 그 때가 지금이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되고 그 때가 지금이 주님 만나는 때, 지금이 하나님의 내 문제가 해결되는 때로 인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울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장래 행렬이 지나간 동안에 피하셨을까요? 아니면 장래 행렬이 지나간 동안에 길이 좁아서 한쪽에서 피해 있다가 장래 행렬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울고 있는 이 여인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여기에 13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난은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말이 사복음서에 보면 약 한 40번 정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에 늘 바라보는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를 바라봤냐? 불쌍한 자를 바라봤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자를 보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보셨습니다. 병든 자를 보셨습니다. 울고 있는 자들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구약에 40번 정도가 예수님 보셨다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는 것처럼 건강한 자를 본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죄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는 인생들을 바라보시고 그 고통 속에 있는 인생들을 찾아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시키시는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때마다 문제가 있는 자들, 가난한 자들, 여러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그때마다 주님께서 보시고 주목하셨던 것은 인생의 고통을 안고 씨름하는 자에게 집중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울고 있는 과부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우리도 눈여겨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단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 세상을 살아온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한 번도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다라고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이야기는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남자가 하늘을 쳐다보는 방법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눈물을 감추고 싶을 때, 사람들에게 눈물이 보이기 싫어질 때 하늘을 보면서 눈물을 훔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헬리콥터가 따다다다 하고 지나갈 때 하늘을 쳐다보면서 바라본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아신 것처럼 쭈쭈밥 마지막을 먹을 때 하늘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인생들 속에서 눈물 흘리지 않는 인생은 없죠. 또 다른 사람 앞에 또 펑펑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홀로 눈물을 훔치는 자도 있다는 것이죠. 아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울고 있는 이 과부를 주목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울고 있는 그 여인에게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눈물이란 말문이 턱 막힐 때 터지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벅찬 감격이나 슬픔에 쌓일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눈물입니다. 눈물은 통역할 필요도 없어요. 또 눈물에는 거기에 대한 해석할 거나 해명할 이유도 필요도 없어요. 울고 싶을 때 울면 되는 것입니다. 울고 싶을 때 내 마음 내놓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물을 세상에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하나님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거둬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늘 피난당하면서 자기의 장인 사울에게 쫓겨다녔고 아들에게 쫓겨다녔고 정말 많은 그 고통 속에서 그가 흘렸던 눈물은 셀 수 없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눈물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의 눈물병에 나의 눈물을 담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의 흐르는 눈물을 기억하시고 이 흐르는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으로부터 나의 눈물을 닦아주고 주님이 닦아주실 때만이 진정한 이로하심이 진정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에게 만약에 주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다면 이 여인은 한평생 눈물 속에서 그 인생을 마무리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그 인생에 웃는 인생으로 바꿔놓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 없는 사람 없어요.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눈물은 기뻐서도 울겠지만 대부분 슬퍼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힘들어서 우는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들 남편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집에 와서는 자녀들 앞에서 아내 앞에 태어난 척하지만 밖에서는 세상 경쟁 속에서 살아가면서 흐르는 눈물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때로는 화장실에 가서 홀로 눈물을 훔치고 때로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몰래 누가 볼까 봐서 눈물을 훔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우리 주님은 그 눈물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눈물을 보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찬송 속에서도 그런 찬송하잖아요. 나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그 주님,
그리고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 그 찬송 쏘는 것처럼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그 주님은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 31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싹쓸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궤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는 자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또 그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눈물을 속으로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눈물을 그 누구에게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들 앞에 부끄러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놓는 눈물은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나인성 과부의 이 눈물을 누가 닦아줄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의 눈물을 누가 그 일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잃었던 그 부모만이 이 마음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 주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바로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본문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예수님은 성문에서 죽음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사단은요, 여러분, 그 과부의 아들을 죽여놓고 기세당당하게 세상의 모든 주인이 자기라고 당당하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세상의 군주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이 그곳에 찾아오셔서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그 죽음을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라고 말씀하면서 일으켜 세울 때에 바로 그 사단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당당히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눈물을 갖다 부어주고 여러 가지 고통과 절망과 어려움을 갖다가 안겨주면서 자기가 군주의 역할을 행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주님은 바로 그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그곳에 오셔서 사단의 모든 사망 곳에 깨뜨리시고 그 생명의 주인으로 주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주님이 생명의 주권자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사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고 선포하셨을 때 사망이 더 이상 그를 관에다가 묶어두지 못했습니다. 사망이 그를 붙잡고 있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여인에게 더 이상 눈물을 흘리게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바로 여러분, 육체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려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서 친히 당신이 죽고 당신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그 소망을 안겨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아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네 번째 예수님은요, 눈물로 끝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눈물로 끝나지 않게 하신다. 예수님은요, 눈물로 끝나지 않게 하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모든 삶에요,
정말 눈물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주님 그 눈물을 닦아서 다시 웃게 하시는, 인생은 눈물로 끝나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어쩌면요, 믿는 사람들 중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을 더 행복하게, 더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눈물을 흘리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인생이면 참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는 좀 눈물이 없는 인생,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태어나고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생은 눈물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눈물로 시작해서 마지막 죽을 때 보면 두 눈에 누워서 눈에 눈물이 고여있는, 그러면서 생을 마감 짓는 인생을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도 지금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주님은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울고 있고 정말 남에게 말을 못하고 혼자 울고 있을지라도 반드시 우리 주님이 닦아주시고 다시는 내 인생의 삶에 웃게 해주시며 다시는 울지 않게 해주실 주님을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84편 6절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눈물을 씻어주시면서 다시 그에게 웃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그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그 사건 당일날 그 이 하나의 나이성 이 여인에게 문제 해결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성경은요 하나의 모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따르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요 모델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나인성 과부의 이 여인처럼 슬픔 속에 잠겨있는 그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셨던 그 주님이 비록 눈물 종류는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이 여인에게는 자식이 죽어서 울고 있는 그 눈물이 있지만 오늘 각자가 안고 있는 눈물들은 다른 눈물들일 수 있어요. 질병이라고 하는 그 아픔, 고통 때문에 오는 눈물, 자녀 때문에 오는 눈물, 어떤 사업의 문제 때문에 오는 눈물, 환경적인 문제로 오는 눈물, 여러 가지 눈물들은 각각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문제 해결자이신 우리 눈물을 닦아주신 분은 한 분이시라는 거죠. 동일하신 주님이신 거죠. 그래서 성경의 이 여인, 나인성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눈물을 거두시면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울고 싶으면 울어도 됩니다. 울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울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세상에 눈물 보이지 마십시다.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연약함을 보이지 마십시다. 그러면요 사단은요 자기가 이긴 것처럼 당당하게 더 기세 등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눈물을 아뢰일 때에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눈물의 기도입니다. 저는 처음에요 저희 아내 결혼해서 신방을 갔다 오는데 지하실에 중리동 지하실에 어디 갔다 오니까 혼자 기도하다가 울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기억하면 생생한 게 기도하는데 눈에서요 눈물이 까만 눈물이요 이렇게 흘러내렸더라고요. 흘러내렸는데 내가 깜짝 놀랐잖아요. 왜냐면 그때는 얼마나 철딱서니가 없었냐면 와 제가 얼마나 많으면 저 눈물이 제 눈물이 저렇게 새까만가 보다. 그래서요 나중에 보니까 마스카라를 눈에다가 해가지고
여러분 마음 작정하고 울려고 오시는 분들은요 절대 마스카라 하고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스카라 하고 와서 눈물 흘리면요 이게 눈물이 새까만 물이 흘러내리다가요 눈물이 또 따보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 닦다 보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만 해도요 그 눈물을 흘러내린 데다가 옆으로 그냥 이게 뭐랄까 어디 있고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지하에서 홀로 울고 하면서 기도했던 그 모습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들으면 여보 마스카라 하지 말고 울으시오. 근데 또 어떤 때는요 요즘은요 혼자 교회에서 기도하면 울면서 기도하면요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근데 가장 좋은 것은요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는요 빨리 응답된다는 거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보이는 자는요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긍휼히 여기시는 자에게는요 그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과부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울고 있는 자를 바라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울지 말라. 내가 다시 너 울지 않게 해줄게. 내가 다시 너의 눈물 내가 걷어줄게. 내가 너 인생에서 이제는 울지 않는 인생 만들어줄게.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울지 않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흘릴 때 주님 앞에서 여러분 주님 앞에 괜히 당당한 척하지 말라고요. 주님 앞에 괜히 폼잡지 말라고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교회 나와서 괜히 잘난 척 폼내지 말라고요. 주님 앞에 와서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눈물을 거두소서, 나의 눈물을 씻어주소서라고 나의 눈물을 주님 앞에 흐르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반주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데요. 인생의 쌀이 속에 눈물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 속에서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앞으로도 얼마나 눈물을 더 흘려야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이루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원합니다. 나인성 이 여인에게 마지막 희망이었던 아들을 잃어버리고 잃고 장례식에 갈 때에 다시 일으켜 세우시면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으며 눈물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으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눈물을 주고 있는 그 연장에 찾아오셨던 주님, 그리고 그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눈물을 다시 흘리지 않게 하셨던 그 주님, 오늘 주님이 저희의 인생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루하시고 하나님의 이루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하나님 품에 안아 주시고 이루해 주시고 품에 안고 이루해 주시면서 진정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참된 평강을 누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울지 않는 인생이 바로 바꿔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쓰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재단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성도들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제약 가운데서 출생했던 우리 인생 위에 태어날 때부터 눈물로 태어났다가 우리가 세상 떠날 때까지 눈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인생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으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울지 않아 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나인성 과부에게 마지막 희망이었던 아들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짜낼 눈물도 없이
이제는 절망 가운데서 가고 있던 그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거둬주시고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눈물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는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삶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 앞에서 온전히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거두어 주옵소서. 사단은 여전히 자기가 세상의 군주로 군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세상의 눈물을 보이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의 눈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보일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우리를 울게 하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지금 울고 있는 성도 있습니까? 눈물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성도들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제는 다시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함을 받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이 7월 한 달 동안도 주께 우리의 삶을 맡기오니 주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